이어서 계속해서 7번째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에 앞서서 본회 사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14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캄캄했던 한반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비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만큼 축복해 주신 대한민국입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거룩함을 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거짓과 위선, 교만과 탐욕, 만몬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약자들의 아픔에는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해 살아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교회가 의를 위한 핍박은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인본주의를 내세워 동성애를 옹호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등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모두가 더 잘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기꺼이 죽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하는 시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찾고 싶어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려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겨 바벨과 만몬을 따라가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을 다시 복음 앞으로 불러내어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 나라 군사로 정렬시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 행동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증경총회장 유용모 목사님의 특강을 듣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사 서시는 강단에 힘이 있게 하셔서 악이 선을 이기고 진실이 거짓에 묻히며 법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과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가 중심이 되고 성도들의 민주적인 뜻이 주장되는 이때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히는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서울 서북로의 장로 중탄장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빛과 소금 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알 아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눈물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리라. 이 시간 특강해 주실 강사님은 진경 총회장님이시고 한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영모 목사님이십니다. 상세한 프로필은 23페이지 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금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기를 기도실에 좀 머물고 또 하나님의 말씀 펼쳐놓고 서재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사인을 주셨는데 세상은 또 한국 교회는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아서 현역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 부름을 받곤 합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을 다 걷어내고 현역 때에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는데 좀 오늘 주님이 오시면 마지막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부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목회하는 마지막 말년쯤 교회를 건축하고 또 한국교회 이곳저곳을 섬기는 가운데에 원치 않는 좀 질병을 알았습니다. 구안와사를 안면이 마비되는 그런 증상을 알았고 또 대상포진과 함께 고생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갑상선이 와서 이쪽으로 7번 말초신경이 바이러스에 물렸어요. 말이 저절로 돼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입모양을 만들어야 말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좀 적게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2025년은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해입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그냥 보내서 좋을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일의 눈으로 140년을 보다 그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움직이는 모든 발자국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방송, 연구, 또 온갖 일들, 글 쓰는 일들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40년 특별히 초기의 장로님들이 우리 민족사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한국계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장로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리더십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곧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과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적어도 좋다 하는
결단으로 장로님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면은 세상의 리더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의 바로 그 책임자가 장로님들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초기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 문명 속에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모든 문화에 남아있는 격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누가 한 말이 아니고 모든 문명 속에 저절로 남겨진 격언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초기 선교 역사의 하나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정치를 왜 하느냐? 나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지 않는 정치는 가짜입니다. 기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해도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업을 했던 겁니다. 길바닥에 청소를 해도 바로 나라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던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지구촌에서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대한민국, 저편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유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나라를, 우리 말을, 우리 이름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보다도 모자라지 않게 더 잔인한 고통을 받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 당했던 모든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 세계 도처에 야드바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박물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그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슴에 새겨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장로님들의 사회적인 리더십에 관하여 좀 체계적인 연구를 제대로 해놓은 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기에 장로님들의 심장을 쪼개면은 한켠에는 대한민국, 내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다른 심장 한켠에는 내 저국교회, 한국교회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140년 가운데에 명장면들 속에 나타나는 장로님들의 그 헌신, 그들의 영향력, 나라를 살렸던 헌신들이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강물이 돼서 피처럼 흐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140년 가운데 명장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3.1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세기 말에 에저 보고서에 의하면 명성 황후의 비참한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제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명성 황후를 끄집어내 발가 벗깁니다. 궁녀들이 울면서 따라오자 입에도 담기 어려운 여성의 가장 소중한 부위들을 칼로 도려냅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모습을 고종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자가 호통치고 나올 때에 칼등으로 세자의 목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이게 바로 이 무렵에 있었던 일이지요. 고종은 실어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때 언더우드와 에비슨과 헐버트가 육혈표 권총을 들고 고종의 침실을 지킵니다.
그때 잠이 들었던 바로 그 무렵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905년 울산 늑약 카스라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는 울산 늑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이때 그 살벌했던 환경, 나라의 민족의 비운을 기억하면서 우리말에 생겨진 이름 하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말입니다. 바로 1905년 을사년과 같은 일이 이 나라의 내 주변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을씨년스럽다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919년 고종이 서거합니다. 입을 열었더니 혀가 없어요. 잇몸이 다 녹아서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독살 당했던 거지요. 이것이 전국에 퍼지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3.1 독립만세운동입니다. 이 무렵에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느냐? 대한민국의 애국정신을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관직에 있던 남궁옥 장로는 홍천 서면 모곡리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뽕나무를 가장한 무궁화 묘목을 만들어서 전국을 무궁화 동산으로 만들어서 젊은이들의 애국정신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궁옥 장로님이 하셨던 일 아닙니까? 모곡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십자당을 만들어서 애국정신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별세할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둥그런 묘를 쓰지 말아라. 내 시신을 나무 밑에 묻어라. 그리고 그 나무가 내 시신을 먹고 자라서 이 나라가 독립되는 그날을 보고 싶다. 가능하면 무궁화 나무 밑에 묻어라. 그날이 4월 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5일을 식목일로 제정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나라를 사랑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이지요. 남궁옥 장로님의 시신을 먹고 자란 그 나무를 우리도 심자. 이게 바로 이 당시의 애국 정신이었습니다. 1917년 오산학교에서 장로 장립을 받은 남강 이성훈 선생, 그가 바로 독립운동의 선구자 아닙니까? 선병희 선생이 제일 먼저 사인했지만은 서로 사인을 하려고 붓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이성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인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결단하고 사인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찾아갑니다. 목사님들이 이 운동에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에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은 목사가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때 남궁옥 선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라를 빼앗긴 놈들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공포에 시달리고 나라를 빼앗기고 농산물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글을 빼앗겨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지옥을 살아가는 이때에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소리 질러서 목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성훈 선생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최초로 장로 장립을 하신 분은 아마 길선주 장로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901년 장로로 장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민족을 일으킨 바로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7년 후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이 길선주 장로님, 그가 이 시대의 나라를 살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장로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운동, 우리는 34민을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10분, 그리고 전도사님이 3분, 장로님들이 2분. 그러나 이 2분이 민족을 일으킨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장로님들의 심장을 쪼개면은 한켠에는 대한민국 조국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켠에는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140년 역사 가운데 3.1 운동이 모든 헌법의 전문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야 될 신앙의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회개운동, 성령운동, 부흥운동의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평양대부흥운동 아닙니까? 평양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전 세계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들썩들썩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분이 길선주 장로님과 장대현 교회 장로님, 평양에 있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우린 길선주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장대현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운동, 성령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인도 카시아에서, 영국 웨일즈에서,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대현 교회는 한국에서도 이 부흥이, 성령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신을 섬길 때도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우리는 불공을 드리던 사람입니다. 새벽에 찬물로 머리를 감고 집 뒷뜰에 가서 찬물을 떠놓고 조상님에게도 빌었습니다. 헛된 시력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던 그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던 그때가 아닙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이미 신학생이 되어 있을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장대현 장로님들이 새벽에 모여서 1년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길선주 장로님이 전도사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벌써 여기에 불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2주간의 평양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대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님과 장대인께 장로님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일으킨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잔스톤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보다도 모자라지 않는 불이 그곳에다 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하게 전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해라. 손들고 일어나라. 길선주 장로님이 제일 먼저 두 손 들고 저유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자리에 앉았던 장로님들이 저도요 하고 손들이를 합니다. 저도요.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손들고 일어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성령을 갈망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갈망하느냐? 누가 성령을 갈구하느냐? 원하는 자는 손들고 일어나라. 제가 성령을 갈망합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제가 부흥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손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이미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론이 전 세계를 사르고 있던 이 물결이 한국 땅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막 들어간 어린아이에게 했던 말, 저는 평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의 목회에 원동력이 있다고 한다면, 불덩어리가 있다고 한다면 고등학교 입학하고 첫 시간 성경 시간 만났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얘들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단다. 구약이 무슨 얘기인지 아니?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야. 신약은 뭔지 아니?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야.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나님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단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 완전 타락이야. 전적인 부패야. 그래서 구원의 씨앗이 요만큼도 남아있지 않아.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적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된단다.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너희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 거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야.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없던 일이 있게 되는 것이야.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성경 안에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단다. 너희를 통하여 네가 가는 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단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한 것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여러분 참 신비한 단어 아닙니까? 세상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가 뭔지 아니? 보혜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하사, 이게 보혜사랑 연결하는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보호하사가 보호하신다고 하는 고우가 아닙니다.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보호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셔서, 이 민족을 당신의 나라 삼으셔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주신다는 뜻이 보우하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당신의 나라 삼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반드시 세계 속에 우뚝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보우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어떤 나라의 애국가에 있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 보호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분의 말씀은 한국 교회를 향한 화살이었고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한 총알이 되어서 내 심장도 언제든지 쪼개면은 한국에는 내 심장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다른 한켠에는 한국 교회가 내 심장에 자리 잡는 첫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6.25 때 아버지를 총알 맞고 후송되어서 병원에 계시는 내 아버님을 어릴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하도 내가 개구진 짓을 많이 하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 자꾸 못된 짓 하면은 너희 엄마가 너 놔두고 시집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척 허렁불 밑에서 앉아서 책을 읽다가 어머니가 잠들면은 내 끈하고 어머니 치마 끈하고 묶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끈앞을 하나 아닙니까? 묶어놓고 잠을 들어. 근데 어머니가 이상하거든. 얘가 공부하다가 꼭 엄마 치마랑 지끈을 묶어놓고 잠을 잔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할머니가 얘에게 공갈을 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모야,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내 새끼 두고 시집 안 가? 너하고 살 거야. 나는 그때 그게 하나님이었고 보혜사였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그 엄마가 시집 안 가고 평생 나와 함께 살아주었던 그게 하나님이었고 성령이었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는 보호하사였다는 것을 나는 그때부터 깨닫게 된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왕으로 아버지로 모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바로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 예수를 영접하기 전 우리의, 그리고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기 전 이 사회, 이 나라, 이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럽니다. 혼돈, 무질서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질서한 게 바로 혼돈입니다. 공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역사의 주인은 아버지이신데 주인이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터후, 보후, 혼돈, 공허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다. 빛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저 밑바닥에 내려갑니다. 민족의 참 밑바닥에 내려가고 사회 구석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깜깜하고 미래가 안 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길이 어디 있나 사고 막 올라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거기도 역시 깜깜하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구 땅바닥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바로 깜깜한 세상,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길이 없는, 이게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에 모든 것이 지금 깜깜하기만 한데 위기란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한 말이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표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6일 동안 온 우주를 만드는데 빛이 있으라 한마디를 하는 데에 하루를 보냅니다. 그것도 첫째 날을 보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목사가 된 이유가, 장로가 된 이유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자식 낳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모든 생명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이 온 세상, 내 마음, 우리 공동체, 한국계, 우리 역사, 우리 정치 현실, 우리 기업, 전 세계가 지구촌이 지금 위기에 흔들거리는, 길이 안 보이는, 프랑스 사학자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이 해가 수산에 넘어가고 지구촌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막 달려나온 것 같다. 근데 아군과 적군이 누군지 안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친구와 적이 안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길이 안 보인다. 이게 지금 지구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의 존재가치, 우리 임직자들의 존재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이 빛이 있으라로 이어지게 됩니까? 중간에 다 한 문장이 딱 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서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빛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꺼진 불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서면에 운행하신다면 무슨 말일까요? 암탉이 병아리를 굴리듯이 교회를 굴리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운행하시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운행했는데, 우리 정치 현실을 정치인들이 운행을 했는데, 기업인들이 기업을 운행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한국교회를 성령님의 주권 안에 올려드리면 성령님이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제 저서 가운데 50번째 책을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썼던 성령을 받으라는 책을 아껴두었다가 50번째 책으로 지금 막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첫 번째 책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목회를 하고 나니까 50년 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한국교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품을 다 거두려고 한 가지를 남기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바로 성령님에게 한국교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목회를 성령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초기에 장로로 부름받았을 때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세 가지 운동입니다. 회개운동입니다, 성령운동입니다, 부흥운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부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2025년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해인지 아십니까? 하루도 한 시간도 그냥 보낼 수 없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으니,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으니 2025년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기억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은 니케아 정교회의 325년,
170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니케아 종교회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인 신성과 인성의 완벽한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역사적인 고백을 성경에서 찾아낸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것을 선언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성경의 진리를 찾아낸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1700년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인천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140주년이 뭔지 아십니까? 70년이 두 번째 온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70년, 회복의 70년, 새로워짐의 70년, 하나님의 약속의 70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뚝이를 세우고 돌아오는 사건이 70년 사건 아닙니까? 첫 번째 70년은 6.25가 막 끝나간 1955년, 메가더가 남산에 올라서서 잿더미가 된 서울 도성을 바라보며 이 도성이 다시 건설되고 이 도성이 다시 도시 구실을, 나라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황금 장미가 피기보다도 더 어려운 기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70년을 달려오는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저희들이 달려왔던 7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배고파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던 우리가 배불러서 지금은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하자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70년은 뭡니까? 첫 번째 70년은 경제 부흥, 한국 교회 부흥, 국민소득 50불이 600배가 뛰어넘는 3만 불을 넘어선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국가를 오롯이 만든 나라가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K-컬처,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가 움직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70년, 140년, 물리적인 파괴가 아니라 우린 지금 영적인 파괴를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 가서 내가 장로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게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물리적인 파괴로부터가 아니라 영적인 파괴로부터, 교회 신뢰의 파괴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조국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가 금년입니다. 광야 40년을 두 번 지나는 80년을 맞이해서 이제는 일본을 미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극일 성일, 극중 승중 주변 강대국들을 디디고 일어서야 될 때가 바로 해방 80년 2025년 금년입니다.
흔들리실 건가? 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해방? 우리가 독립운동을 잘해서 맞이한 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신, 해방시켜주신, 빛을 주신 광복, 빛을 되찾은 그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민족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일어선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엉금엉금 기어 살았던 고난의 시간,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청나라에게도, 어떤 나라,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 누구에게도 나라를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바로 그게 해방 80주년에 갖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80년을 걸어오는 동안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가 생생하게 똑똑하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금년 저국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Forgive, but not forgot.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에 묻혀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 대한민국을 벌떡 일으켜야 될 우리 초기 장로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140년 전 장로님이 되시는 것은 사회의 어른이 되는 것이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숨겨야 된다면 제일 먼저 앞장서 가야 되는 자리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국계 회개와 부흥과 성령운동의 중심에 장로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신분인지,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작 시간과 상관없이 끝나는 것을 지키는 유영모 목사 끝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귀한 주의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들이, 한국교회 불덩어리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평양 장대한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여, 이 장로 수련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민족을 살리는 일에,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이 백성을 빛으로 이끄는 일에 이 귀한 주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면 교회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이 주일마다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불이 떨어지는 불덩어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시간도 시간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한국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근사하고 멋진 역사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